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3일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우리의 영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서 새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 지침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보내드린 그 지침을 잘 지키셔서 예배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단정한 복장으로 임해 주시고 또 예배 시에는 집중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신년 예배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연말 정기당회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연말 정기당회를 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당회를 했고요. 새해 예결사는 2020년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공동의회는 무기한 연기하고 금년에 한해서는 공동의회가 열릴 수 있을 때까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새해의 직원 임명은 재직회 회계의 안광전 집사님, 성가대 노현수 군 제대를 했기 때문에 성가대 임명합니다. 그 외의 모든 직원 임명은 2020년과 동일합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은 한 주 전에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물질로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드려라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영광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복주심이며 배려하심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가정, 직장, 생업 무엇이 되었든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열매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대부분의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약 40년 동안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조국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이며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런 쓰라린 미래가 그들 앞에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누구도 귀를 기울여 듣거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법궤가 있고 다윗 왕권이 이렇게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망할 수 있는가? 그런 자신감들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멸망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는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 불순종으로 인하여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그들이 잘못해서 포로가 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결과 그들은 이런 비참한 멸망을 겪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가 예언되고 있으면서 아직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환, 회복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포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약속해요. 그러면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왜 회복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될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죠. 인류의 타락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내용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에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 통하여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약속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유일한 회개가 있다면 요나가 이방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회개를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애언, 너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멸망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의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나라는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한 것이 없는데도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포로가 되지만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런 것인가? 우리 호세아 11장 1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다. 그때 너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을 때 내가 너희를 안고 나왔다. 그런데 내가 어찌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비록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고 너희가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어찌 내가 너희가 벌 받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자식이 벌 받는 것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벌 받고 멸망하는 것을 보니 내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구나. 그러니 너희가 잘못해서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어코 너희에게 영광과 승리를 주어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오는 그 은혜를 이미 입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을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의 구원에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죄악된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데려오셨는데 그러면 애굽으로는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애굽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 것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한번 구원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멸망시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불순종을 하니까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기르듯이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차피 돌아올 것인데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러면 왜 다윗 왕권도 끊어버리시고 성전도 다 회파해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포로가 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율법적 관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 율법적 관계는 뭐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구원의 자리는 조건 없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포로로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에는 돌아올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거죠? 은혜의 세계관. 율법적 세계관에서 은혜의 세계관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근거에서 훨씬 더 성숙되고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잘잘못이 전부였던 자리에서,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죽어 마땅한, 멸망에 마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거룩의 약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계심을 확인시키시는 과정들이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 돌이켜주심은 다만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 그 잘못한 것을 씻어내고 잘못한 데서만 돌이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했던 자들에게 임했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책임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 신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 복된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잘잘못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지난 2020년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았죠.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목적은 회개에서 다만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될 신자의 책임 있는 자리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떠밀어서 잘못 안 한 자리로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를 씻어내는 자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야 할 자리, 신자의 책임 있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신자들이 잘잘못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것으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과 그런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경험이 되고 또 분별력이 생겨서 한 걸음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 그 잘못한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2021년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런 은혜로 말미암은 책임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미 그들에게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자유와 영광과 모든 풍성한 복들을 다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근거에서 책임 있게 사는 일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새로운 구원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들에게 각성시킴으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시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늘 그들이 회개만 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 그런 잘못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신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잘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정도가 아니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씻고 또 다시 돌아가서 죄 짓고 또 씻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전부가 아니라 그 회개로 말미암아 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된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십시다. 바벨론 포로는 분명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은 것입니다. 어떤 매를 맞았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세상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더라.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갔더니 폭력과 공포 외에는 없더라. 잘못하면 가차없이 처단을 받더라. 평생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세상을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예고 특권이고 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을 확인하라고 바벨론 포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합니다. 작년에도 많은 실패를 했고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지혜와 분별력과 명예와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는 대로 쌓여지지 않고 밤낮 우리는 과거를 지어내고 씻어내고 그래서 흠결을 없애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믿지 않게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힘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지금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가가지고 아무런 법적 지위도 받지 못하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가슴 두근거리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옛날에 모였을 때가 좋았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다. 그때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때는 몰랐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옛날을 되새깁니다. 물론 옛날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앞에서 우리는 정말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족 앞에서 어른은 어른 노릇을 하십시오. 짜증내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족에게 떠넘기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라도 내 가족의 짐을 내가 더 져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따뜻하고 더 웃어주고 더 여유 있게 배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옛날에 모였을 때가 좋았다가 아니라 지금 가족들부터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다 분리시키지만 가까운 가족만큼은 분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에게 하십시오. 아내에게 하십시오. 자녀에게 하십시오. 코로나만 다 없어지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돌아왔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데 실패했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구원을 그들에게 이미 허락한 구원을 생각나게 하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키워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용서의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은 훌륭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용서받고 또 잘못하고 그것만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사랑에서 훌륭해지십시오. 회개의 근거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울고 변명하고 회개하고 끝내지 말고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묶여있지만 이 묶여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그런 세계 속에 사는지, 세상은 절망과 공포 속에 잘하면 벌받고 못하면 가차없이, 잘하면 복받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을 당하는 은혜 없는 폭력과 공포가 난무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용서의 품, 은혜의 품 속에 살아가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새해에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 사랑으로, 영광으로 더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 끊임없는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나는 책임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해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다만 죄를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땅히 신자로서 가야 될 책임 있는 영광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리라. 신자답게 살아가리라. 순종하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신년 예배 마쳤습니다.